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20절 말씀. 본문 내용이 조금 긴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내용은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사실 길지 않은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여러 가지의 이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자주 인용되어서 등장했던 익숙한 내용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또 다리가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 가서 찾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또 풀면 풀릴 것이다. 또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그들 중에 계신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마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잘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잠언과 같이 좋은 말씀들을 그냥 쭉 나열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겠구나 하겠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쭉 나열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뭔가 다른 내용들인 것 같지만 분명한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다 각각 내용들인가? 우리는 이제 이 말씀들을 하나씩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이렇게 있었네라는 것들을 깨닫지만 이 내용이 왜 이 내용과 연결이 돼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이제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남쌈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월남쌈을 먹을 때는 재료를 하나씩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쌈을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씩만 이렇게 먹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것을 다 한 번에 싸서 넣고 싸서 먹을 때 월남쌈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재료들이지만 그것을 같이 싸서 먹을 때 나는 그 맛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것이 왜 한 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야 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내용들인 것 같지만
한꺼번에 이것들을 이해하고 말씀을 풀어나갈 때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어떤 사람이라도 특히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8절과 7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발이 범죄하면 그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면 그것을 빼버리라고 합니다. 사실 죄인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아주 충실하게 적용한다면 나만 아는 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해라가 아니라 이만큼 중요하고 이만큼 큰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죄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할 때 이 죄에 대한 자세가 나의 죄를 대하는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들이면서 우리 자녀가 뭐 나쁜 것을 봤을 때 성경을 펼쳐가지고 너 눈 뽑자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내 안에 적용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짓는 죄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살아야 하고 이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대하는 자세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이 나의 발이 나의 손에 범죄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을 찍어버릴 만큼 나에게는 큰 죄이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또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를 어디서 지었는지를 판단해가지고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는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죄를 알았다면 1대1로 가서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여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너가 이것이 지금 죄를 지은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타의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권고하고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맞아들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영혼을 다시 살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이 1대1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까지 포함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죄이다라는 것들을 권고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17절에 보니까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버리고 상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마음은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내버려라, 내쳐버려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멀리 여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죄를 대하는 자세와 다른 사람,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 그 사이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양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양을 가서 찾고 기뻐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8절 말씀은 또 마치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죄에 대한 내용, 죄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 월남쌈처럼 이 말씀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메고 무엇을 풀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죄인을 대하는 자세와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비록 17절에서 이 죄인이 계속해서 이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방인과 세리를 대했던 이 자세가 어떠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이방인과 세리들을 향해서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들과 함께 겸상도 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땔감처럼 여길 만큼 그 사람들을 무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방인들, 그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은 물론 그렇게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들도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바로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메고 무엇을 풀 것인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묻고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 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지금 죄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죄에 묶여 있어서 도저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권면하고 친구들과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했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이 묶여 있는 죄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묶어야 하는 것인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영혼이, 유혹이 묶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묶으면 묶어지고 풀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이 한 절만 놓고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럼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어떤 나의 이루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인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로 인해 빠져서 구원받지 못할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죄인된 삶에서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물론 이 말씀만 가지고 내가 오늘 내가 원했던 기도를 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나의 것을 구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죄인된 영혼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언젠가 분명히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작은 모임을 할 때 자주 이용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또 누가 죄인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